오늘 시간에는 죄와 벌, 어디 책 제목 같네요. 죄와 그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요? 벌을 안 받아야 마땅하나요? 네? 받아야 되겠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버릇을 고친다 했다가 두들기 패다가 죽였어요. 그렇죠? 자기 딸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죽였죠. 초등학생들이 장기 결석자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1년 동안 안 나온 거죠. 그럼 왜 안 나오나 조사하니까 그 시체가 그 방에 12개월 동안 있어서 반백골의 상태로 썩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이렇게 교회, 부천에 있는 무슨 교회에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성결교 신학대학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쩌다가 자식 죽일 수 있겠죠. 못 죽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나다 보면, 화가 나서 때리다 보면 어쩌다가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죽이고 나서가 문제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 벌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방치했다. 11개월 동안이나 방에다 방치했다는 것은 그 벌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신고해서 뭐 잡혀 들어가게 되면 교수직 그만둬야 되고 담임 목사도 그만해야 되잖아요. 끝난 거죠. 네? 인생 끝나야죠. 그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루 이틀 얘기 못하고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12개월이 가버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든지 죄를 덮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죠. 덮어버리려고 하죠. 네? 그 목사님이 일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이 가방에 싸가지고 그냥 퍼묻었을 거예요. 일반 사람이었다면.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너무 크니까 도망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가방 한 가방, 두 가방 이렇게 보내잖아요. 지금 다. 텔 나온 게 다 그거예요. 네? 머리 자르고 목 자르고 다리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가방 하나씩 갖다가 버리는 거죠. 저기 조수자 하나 버리고 어디다 버리고. 네?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시대가 그런 상태에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라고 뭐 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성깔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성깔이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천사와 같은 천사표인가요? 그게 흔한 일이 가지고. 네? 아니요. 그렇게 죽이면 그렇게 독한 사람은 네. 백이 하나 돼요. 되게 어쨌든 좀 지나친 것이 있긴 있죠. 그분이 네. 지나친 게 있긴 있지만 사람들은 마음에는 다 분노의 조절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분노를 조절을 하라고. 너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낼 수 있지만 행하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벌을 안 받냐고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랬다고 봅시다. 만약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식을 죽였는데 그 벌을 받지 않냐고 계속 그 상태로 갔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머리가 팍 깨져서 죽었다. 그럼 그 목사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지옥 가기도 아깝지. 지역까지 가까워요. 어쨌든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근데 발견되었으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이 쇠고랑 차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도 말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시작 가가지고 죽이고 싶었습니까? 죽이고 나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또 물어보면은 뭐 말을 하는데 이 양반 한마디 안 하잖아요. 끝까지 했지. 그 뒤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혜를 잡는데.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양심이 탈난 사람보다 낫긴 낫지만 어쨌든 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벌을 받는 것도 두 가지 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받는 벌이 있고요. 하나는 영혼이 받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 육체가 죄를 지었으나 나중에 영혼이 지옥을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죄는 육체가 지으나 나중에 누가 지옥에 가요? 육체도 죽지만 영이 지옥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해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천국 어떻게 가요?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두 가지 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받을 벌과 영혼이 받을 벌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받을 벌은 예수님이 대신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육체를 통해 지은 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제대로 회개를 할까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의문스럽지만 공식적인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쓴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쓴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사형수들이 도끼로 자기 부모를 쳐 죽여요. 도끼로 자기 부모의 머리를 때려서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 갈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자기가 왜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막 어디 가서 도끼가 있다 가르쳐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줘가지고 진짜 찾아다가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사형수가 돼서 그래서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사형수가 되어서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는 세상 법정이 그를 사형이라고 죽음이라고 던져줬지만 아직 죽기 전에 그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나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송하며 그 마지막 할 말하라면 당신들도 다 예수 믿고 나처럼 천국 오시라고 내가 먼저 간다.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그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들도 살인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살인해서 육신은 벌을 받아서 죽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벌이 있는데 오늘 사람들은 육체가 그 벌을 받을 것도 받지 않다가 영혼까지 벌을 받을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육체가 당연히 벌을 받을 건 당연히 받아버려야지 이걸 받지 않고 감춰두고 있다가는 나중에 회개치 못하면 영혼까지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육체가 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감사한 얘기는 안 해요. 아멘 할 얘기는 아닌데 좌우지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벌을 안 받으려고 왜? 그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벌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네. 남에게 사기쳐 먹어서 거짓말해서 사기쳐가지고 남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과거에 내가 사기쳐서 못 살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신앙생활 됩니까? 용서를 못하죠. 되냐고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이 뭐라 하고 있느냐? 자기 남이 사기쳐 남이 돈 빌려다가 이 사업에다가 망해가지고 쫓다가 망했네?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가서 살아나서 다시 뭐 사업이 됐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죠. 이것이 회개죠.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난 안 갚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육신의 죄를 상관없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만 참 좋죠.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아요. 근데 7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를 수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그러나 또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준다고요? 죄는 사해줬어요. 죄는 그 앞에 죄,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렇죠? 용서하나 그 벌을 어떻게 면제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입니다. 안 해준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간음죄 저지른 것 바람에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의 대낮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범해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그 벌을 받게 되고, 자기가 우리아 장군을 죽인 죄 때문에 자기가 첫 번째 바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 죽고, 첫째 아들 죽고 암논 죽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 죽고, 네 명이 다 죽고 네 배를 갚아 죽는다고 다. 그러니까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벌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신학시대에 들어왔고 복음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죄 용서해줬으면 나는 벌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살인죄를 졌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덮어버리면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회개했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거 지금 오늘날에 왜 목사님까지 그렇게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회개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벌을 안 받아도 되지, 덮어버리고 그냥 이따가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순진하게 간다고 옛날부터 말이 있지. 그래서 뭐냐, 우리 생각을 다시 고쳐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으려고 생각해요. 용서만 되면 그것은 죄가 용서된 것이지 벌은 면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따져봅시다. 10계명을 가지고 따져봅시다.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거.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그 1계명과 10계명까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벌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고, 2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고, 3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몰라.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규정을. 그 규정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율법의 헌법에 성경의 헌법이 율법인데 이 헌법에 기록된 걸 전혀 몰라. 그리고 자기는 책임도 없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는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고 벌은 받는다니까요.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사형수처럼 나는 부모를 때려 죽였으니까 나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나의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의 죄는 사함 받았지만 육체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살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 중에서 벌을 어떻게 주냐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여놔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 죄는 무슨 죄요? 사형죄예요.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0절. 출애굽기 22장 20절. 사형입니다. 사형. 1계명을 어기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네. 2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죽이라 그랬어요. 저기
여호수아 24장 20절에도 멸하버린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20장 1절 어떻게 죽이라고 했는가 볼까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게 되면 레위기 21장 1절 레위기 20장 1절 레위기 20장 1절 어떻게 죽이라고 했는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리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 있는지 그의 자식을 몰래 우상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이다. 사형. 1계명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요. 사형. 오늘 죽어야 돼요. 사실. 사형이요. 사형. 그럼 2계명 어떤 우상을 주조하거나 새기거나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섬기게 되면 예를 표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이것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뿐만 아니라 더불어 더 많은 엄청난 벌이 있어요. 사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라. 그 벌을 그 죄를 벌하여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묻겠다. 이게 원문이에요. 벌하여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다른 신을 내게 둔 거 말고 우상을 어떤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하나님 그 벌을 계속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면 속히 멸망할 것이고 그 땅에서 그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며 전멸시킬 것이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린다고 했다고. 우상 숭배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가. 이건 죽임당할 뿐 아니라 그 민족까지 멸하고 그 개인적인 자손이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대비 장례비 들으실래요? 무슨 거예요 이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제 빠이빠이 나는 아무 관계없다 그러는데 나는 빠이빠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 저주를 담는 저주를 안 받으니까 되겠지만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요 내 운대 우상 숭배죄가 내 자식들에 나타납니다. 손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것도 사형입니다. 레위기 24장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15, 16절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사형이에요. 사형. 15,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 사형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응? 사형죄입니다. 사형이요. 사형을 받아도 감지도 없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사형을 당해도 감지덕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버젓이 뻔뻔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먹칠을 해도 뻔뻔하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된대 뭐 아무 상관없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율법의 1.1형이라도 이 천지가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이거 벌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고요. 이 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다고요. 4계명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사형죄가 아주 그냥 오늘 아주 얼마나 사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사형이에요. 사형. 네. 민수기 15장에 보면 32절 이하 보면 나무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입니다. 안식일을 가면 오늘 주일날 뻔뻔히 결혼식 돌잔치
아프다고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아이고 무서워라.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게 사형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아줘가지고 회개하기 이르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회개하기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 이르기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 같으면 어때요?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그냥 그날 사형이에요. 그냥. 예. 안식이라도 바로 사형. 오늘날 주일이죠. 사형인 거예요. 네. 그 다음 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형입니다. 뭐라고요? 사형이요. 출애굽 21장. 아따 오늘 사형 체험이 오늘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출애굽 21장 17절 15절 17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15절 21장 17절 아니 15절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 부모 공경하지 않은 여기 많이 치는 사람 많죠.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형. 아이고 좀 무섭네요. 네. 레위기 20장 9절에도 사형이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 이것도 민수기 35장. 네, 이것도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6절.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장 16에 18절 시작. 만일 천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떨어져가지고 나리를 좀 찍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의를 죽인 것은 다 사형이지만 고의가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가까운 동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이라는 걸 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의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도피성에 있으면 죽이지 못한다 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뭐라고요? 사형. 사형이에요. 이 6계명까지도 전부 사형이에요. 7계명 간음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형입니다. 사형. 자, 신명기 20장.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죠. 신명기 20장. 신명기 21장이에요. 21장. 21장이 아닌데요. 22장 죄송합니다. 22장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천년제자가 남자와 약혼하니 어떤 남자가 그들을 성으로 동침하면 그들은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자, 간음죄도 뭐예요? 사형이야, 사형. 1계명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까지 뭐예요 다? 사형이야, 사형.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육체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은 죄를 사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으니까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사형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 오래 참아줘서 감사한 것이지 사형해야 돼요. 바로. 네, 사형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도둑질한 죄, 거짓 증거한 죄, 그 다음에 탐한 죄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사형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1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형입니다. 그 죄값이. 벌이. 그런데 도둑질한 죄는 출애굽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4배에서 5배. 그래서 다윗은 살인한 죄를 4배가 자기 식구가 4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배. 그래서 또
직고장의 그 삭개오는 네 배로 토착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다 규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4배, 5배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형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신명기 20장은 그대로 갚아줘서 다시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탐심죄,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한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처벌할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표가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탐심을 부려가지고 신할산에 외투하고 금덩이에 숨겼다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 발각돼가지고 뭐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그때. 그러니까 이건 율법의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행에 옮길 때는 사형에 해당이 됐어요.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율법의 이 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형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면죄 생각하는데 당연히 살인해도 내 자식 내가 죽였는데 뭔 상관이 있냐. 사형에 해당되는데 그 사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 줄 알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는 것이지 육체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그 벌을 받았는데 벌을 안 받으려고 지금 하니까 지금 모든 게 비난의 화살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세상의 헌법이 세상 나라의 법이 그런 사람 가만두지 마라. 그래서 지금 세상 법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법은 사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지금 죽었을까요? 골백 번은 죽었어요. 몇 번을 죽었을 거예요. 이제 율법대로 만약에 산다 우리는 골백 번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우리 존재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를 살려주시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참 감사해야 돼 사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으려고 숨기려고 한다 이 말이죠. 발령만 안 되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덮어버리고 돈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려고 돈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찾아낼 거니까. 하나님이 다 찾아낼 거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고 사울은 끝까지 그걸 변명하고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그를 사울은 지옥으로 멸하는 것이고 다윗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들통나거나 반드시 죄를 회개를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고 벌을 받아도 당연히 받을 것처럼 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 아내 바세바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시름 앓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침소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러다가 왕의 얼굴이 용안이 상할까 두렵사오니 그래도 식사라도 하시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태어나서 알고 있다가 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한테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자 낌새를 알아보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막 먹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 왕이시여 그럼 음식도 안 먹고 그러더니 이제 죽었다. 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냐?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벌인데 달래 받아야지. 달래 받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려고 돈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 이러다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부분 그래서 지옥 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 지옥 가는 거. 신약에서 들어와서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서요 사형
사형이라고 신약에는 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지옥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신약에는 이 율법의 십계명을 어겨도 지옥 가기 전다 그죠? 그런데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지옥 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처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우리는 술 먹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지옥 가는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십계명이 그 아까 얘기했던 다 죄들을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때는 구약에는 사형이에요. 1계명, 7계명 사형이고 나머지는 무슨 보상을 해야 된다지만 신약에 들어서 그 죄는 다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런데 추가되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술 먹는다고 지옥 가거나 사형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10절 있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거 술 먹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어떤 직업상 술을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요즘에 애들은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술 먹는 것이 일이에요. 만나도 술 먹더만. 모이면 술 먹어. 아니, 이것들이 부모님이 돈 갖다 준 것 같다. 뭐야? 자, 5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각과 같은 거야. 전에 너희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지옥 간다는 게 결국이에요. 술 취함과 들어있습니다. 술 취함과 믿지 않는 것. 신약에 더 강조하는 것은 동성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남색하는 자 이런 자는 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동성애. 그리고 비겁한 자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해버린 지옥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해버린. 너무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주님 조금만 내가 5년만 좀 세상에 있다가 5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하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이 사람 지옥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오늘 아주 사양에다가 지옥에다가 엄청 것들 너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믿다가 안 믿겠다고 해버리면 그 지옥이에요. 그것은 바로. 조금 있다가 믿겠다고 아니 안 돼요. 26,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할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믿음에 파선했다고 해요.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해도 안 돼요.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케 하라는데 무시해버리고 회개 안 하고 사는 거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도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대부분 다 사형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니까 지옥이야. 그것은 지옥. 이 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간이 100바퀴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심판하는 죄 하나만 지어도 율법 다 안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지옥이라고 했는데 율법 어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에 빠뜨리는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하듯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 유혹이 와도 절대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두통만 안 나면 괜찮은 것처럼 목회하고 괜찮은 것처럼 뭐 교수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이 땅에 받지 않아도 될 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받지 않을 수 있는 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벌이 있다고 한다면 달게받아야죠.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가요? 나는 사형 안 당해요? 그건 아니죠. 내가 목사랄지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네가 뭔데 나를 검찰 너는 것들이 뭔데 나를 감옥에 가도 나는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사형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짓고 지금 뻔뻔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뻔뻔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벌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되겠다면 다윗처럼 달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결국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가 얻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사람은 죄인이 모인 것이니까 다 덮어두고 살아야 된다고 다 덮어뒀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는데 다 덮어뒀어요. 아예 그런 죄를 지적하면은 여기서 죄 있는 사람이 어디서 다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덮어둡시다 해가지고 고린도교회에서 그런 음행의 죄를 저질렀는데도 덮어주다고 다 덮어줘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덮어두면은 그러다가 회개치 못하면 그의 영혼이 지옥을 가는데 차라리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으면 육신은 혹시 멸하지만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말을 못해. 덮어줍시다. 다 덮어두십시다. 그래서 까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꾸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잘못하면 까발려버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을 때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판단하기에 그분을 까발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이거는 원치는 않은데 그러나 덮어주다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생겨서 골마가지고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보세요. 얘가 썩어가고서 골마가지고 고름 있으면 병원에서 내비두고 그냥 위에다 딱 덮어버리는가요? 안 되죠. 칼로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힘에 파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름을 싹 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고름을 제거할 때는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덮어버려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니까 차라리 그것을 드러내서 네가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감옥에 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바보 천치라 당했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해. 아시겠죠? 네, 성경은 출애굽 34장의 원칙을 딱 얘기했어요. 죄는 용서하시나 벌은 면제치 아니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습니다. 질병에 우리는 암병을 해서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담당해서
우리가 이거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 벌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주시고 그러면 관계없지만 세상 법으로도 살인죄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은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 있잖아요. 그래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 앞에 회개하시고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으시고 벌을 받아야 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어느 누구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빌려다가 사기 쳐먹고 자기는 할렐루야 나는 부자 됐네 하고는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두 가지 다 해서 육신도 용서를 받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용서를 받고 영혼도 용서를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으면